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오늘 주제 소개를 맡은 비전 머슴 백광현 목사입니다. 오늘 제목을요, 비난할 것인가 위로할 것인가 이렇게 잡았는데요. 최근에 대학교 입학하는 입학 시즌이기도 하고 또 정말 바늘구멍처럼 좁다는 취업 시험들을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시험이라 하면은 무조건 통과해야지 좋은데 그게 생각같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실패한 사람들에게 물론 그 아픈 마음은 같이 나누지만 우리 가족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비난하기가 참 쉽지요. 그런데 위로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아픈 결과를 듣는 순간에 누구보다도 본인 당사자가 괴로울 것입니다. 정신과 전문의들의 말씀을 들으면은 사람 마음에는 자기를 향한 자기 비난과 자기 위로의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여자가 남자친구한테 딱지를 맞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내 인생에 되는 게 없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외모도 못나게 받았고 정말 되는 일이 없어. 난 그냥 죽어버리고 싶어. 이렇게 빠져 있을 때 그런 모습을 옆에서 보는 사람은 가족으로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그때 필요한 것이 공감은 하되 비난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같이 울어주고 같이 즐거워해주는, 정말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는 말씀을 따르기는 하되 그것이 오버돼 가지고서 비난으로 가면은 안 됩니다. 위로하기 위해서는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여쭤보셔야 됩니다. 주님,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이사야 50장 4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학자의 혀를 내게 주어서 말로 곤고한 자를 어떻게 정말 지탱시키고 세워줄 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서 내가 입으로 할 수 있는 위로가 무엇일까요?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자세가 참 필요하다는 것이죠. 비난도 있을 수 있고 위로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순간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만 해줄 수 있다면 좌절이 바뀌어서 소망이 될 것이고 희망이 될 것이고, 그렇게 사랑받고 위로받은 사람은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실패한 사람뿐만 아니고 성공한 사람도 위로받아야 됩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애를 썼습니까? 자기는 정말 뿌듯하게 잘했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래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라고 얘기하면 참 마음이 아플 거예요. 같이 즐거워해주고 그의 노력에 대해서 많이 치하해주고 세워주는 것. 야, 아빠 때는 상상도 못했어. 너같이 똑똑한 사람이 나올 줄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야. 고맙다.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아들을 딸을 내게 보내주셨구나. 장하다. 나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위로할 수 있는 성숙한 아비들 또 어머니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난받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받고 싶은 마음, 당연한 마음이겠죠. 오늘 백광현 목사님의 또 귀한 토크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함께 토크 나누실 우리 초대 손님 또 우리 게스트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장님부터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남대학교를 섬기는 김영태 총장이고요. 교회는 더들은교회 장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성지교회 심상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라나타 나사렛교회 박근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비전 모습 백광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토크 사회를 맡은 학원복음화 예배를 섬기고 있는 민병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초대 손님, 우리 특별히 총장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박 목사님, 또 백 목사님, 우리 신 목사님.
비난받아 보신 경험이 혹시 있으시면 그 비난받을 때 마음의 심정과 또 그걸 통해서 깨달은 뭐 교훈이 있으시면 우리 이 시간에 한 번씩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신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비난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랑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 설교 못해요. 그러면 뭘 못해요? 이렇게 나오죠. 예, 속으로는 예, 그래도 CTS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런 보호 본능이 있다 보니까 비난을 받으면 그것을 사실상 잘 책망을 받아들이는 게 슬기로운 건데요. 그건 참 우리들 생각같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우리 대학교 떨어진 내용이 나왔으니까 저도 떨어져 봤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그때 떨어지면서 이렇게 난로가에서 제가 유행가를 불렀던 기억이 나요. 어떤 노래였습니까? 오늘도 그렇게 불렀어요. 제 아버지 18번이셨는데.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아버지가 그 방 안에서 뭐해? 막 이래가지고 막 야단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참 그때 어머니는 이렇게 와서 위로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근데 그 위로가 좋다는 걸 알면서도요, 참 위로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제 딸도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떨어졌는데 얘는 위로받고 싶어 하는데요.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난 너만 했을 때 떨어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죄송하다고 그랬어.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왜 이렇게 철이 없을까? 떨어졌으면 열심히 했지만 너무 부족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슬기로운 게 아닐까. 이런 잣대를 가지고 하니까요. 그걸 참 배우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예, 그럴 때는 어머니의 완충적인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으로 꾸며갔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우리 신 목사님의 그 정말 살아있는 그런 이야기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총장님은 뭐 학교에서 오랫동안 또 교수님으로 또 이렇게 섬기시고 또 지금은 총장님으로 이렇게 섬기시는데 많은 우리 대학생들 만나시잖아요. 그러면 제자들 중에도 이렇게 시련 뭐 좌절 있었던 제자들도 있었을 텐데 혹시 뭐 기억에 남는 제자를 어떻게 위로했더니 참 힘을 내더라 뭐 이런 예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공부하는 영역이 카운셀링 쪽을 했기 때문에 상담한 사례는 아주 많고요. 하나하나 하려면 끝도 없는 얘기들이 있는데 우선 오늘 우리 목사님들 모두 배웠으니까 교회적인 상황의 한 토막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기 자녀가 명문대학에 성공적으로 입학했거나 장학금을 받거나 성공했을 때 본인과 그 가족들은 교회적으로도 한번 뭔가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보면서 그걸 칭찬해주고 싶고 한번 일어나 박수라도 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바로 옆에 입시에 떨어진 사람이 앉아있는 걸 동시에 보거든요. 네. 이쪽 때문에 저쪽을 맘 놓고 칭찬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걸 교인들이 목사님이 마음이 없어서 그러시는가 생각지 말아주기를 내가 바라고요. 네. 우리 뭐 학교는 다양하기 때문에 전 총장 일을 할 때 학생도 있고 교수도 있고 직원들도 있는데 모두 제가 사심없이 해도 모두 다 너 잘했다 그렇게 안 하거든요. 반드시 딴지거는 사람도 있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제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데까지 저는 이제 좀 다듬어졌어요. 그 문제는. 그래서 비난할 때 제가 별로 마음에 이렇게 상처 안 받도록 나를 지킵니다. 그게 미국의 유명한 그 국무장관이 쓴 책을 내가 보니까 아메리칸 전이라고 하는 책에 리더십의 14개 항목이 있는데 중간에 이런 게 있어요. 모든 일을 기쁘게 하려다가는 모든 일을 화나게 만든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그거 이상하게 생각지 말고 있을 수 있다. 몰라서도 그럴 수 있고 입장이 달라서도 그럴 수 있고 그 여사로 그냥 봐라. 그리고 이제 아까 백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취업과 진학 이런 데 한 번씩 그 실수하고 이런 데 있잖아요. 요즘 뭐 예사롭게 좀 받아들이는 통을 커였으면 좋겠어요. 재수는 필수고 삼수는 선택이다. 이런 말도 있는 것이고 또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가장 많이 웃는 자다. 한 번씩 실수하는 건 좋은 경험으로 생각해라. 그리고 저는 화투를 못 치는데 화투판에서 나오는 얘기를 내가 하나 알아요. 노름판 또는 새벽 문턱 나갈 때 봐야 한다. 초저녁에 따는 걸로 승부 안 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길게 마라톤처럼 보면 중간중간에 뭐 고비가 있고 좀 뜻대로 안 되고 계획이 훼손이 돼도 다시 일어나 뛸 수 있는 거. 이게 넘어지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넘어졌다가 안 일어나고 있는 게 부끄러운 거니까 그렇습니다. 재도전. 그것이 약이 돼서 한 사람 많고 재수하고 또 한 번씩 경험하면서 그 자기의 아픈 경험이 성공에 도움이 됐다는 사람들은 너무도 많으니까 우리가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자. 있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하고 담담하고 좀 대범하게 가도록 하는 말을 권할 수 있고 위로는 말이 참 무익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빛으로 표정으로 스킨십으로 그것이 제일 큰 위로의 방법이 효과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멋진 말씀하셨습니다. 눈빛으로, 표정으로, 허그로 네, 꼭 위로 해주실 분들 있으면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박 목사님 또 이렇게 인생 살아오시면서 또 목회도 하고 계신데 네. 나는 이런 위도 받았을 때 너무 감동이었다. 한 이런 에피소드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위로 많이 받아왔으면 좋겠어요. 네,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얘기를 잠깐 하는데 교회 아이 중에 좀 이제 장애우가 있어요. 장애우가 있는데 이 장애우들을 이제 섬기면서 네, 나온 이렇게 벌어지는 상황은 그 장애우들 이제 정신적으로 좀 떨어지고 좀 지적 장애. 근데 말도 못하고 언어 장애도 있고 이제 그런데 이 아이들이 순간 이렇게 분을 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순간 화를 내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소리를 팍 지른다든지 막 이런 게요. 그럴 때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서 비난. 그리고 그걸 받아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보면서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도 많거든요.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또 그 분을 맞춰주느냐. 이게 대단히 교회에서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그거를 잘 처리하게 되면은 성도들이 온유하게 되는, 또 분이 났을 때 좀 편안하게 되는 이런 것을 배워간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꾸 비난하잖아요. 비난하면 아이들은 더 화를 냅니다. 그래서 청장님 좀 말씀하셨지만 눈빛으로 부드러운 표정을 싹 줘줘요. 제가 웃으면서 싹 하면 금방 분이 싹 내려가요. 이 아이들에게는 좀 그게 위로가 되는 것 같고, 사랑해 준다고 하는 그 표현을 해주면 그것같이 더 큰 위로가 없는 것 같고, 그들은 통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말로 안 됩니다. 뭐 조용히 해라, 가만히 있어라, 뭐 이런 말 가지고는 더 막 이렇게 화를 많이 내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정말 위로는 말보다는 정말 사랑을 전달해주고 눈빛으로 내가 너를 정말 아껴준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준다, 이렇게 해주면 정말 위로가 돼가지고 금방 평온해져요. 그래서 금방 정상으로 돌아오고 같이 또 이렇게 즐겁게 지내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정말 위로는 사랑의 눈빛.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사랑의 눈빛. 사랑의 눈빛으로 이렇게 가까이에 계신 뭐 가족이라든가 또 뭐 사모님이라든가 이렇게 아내 되는 분들에게도 그런 눈빛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백 목사님, 혹시 백 목사님도 이렇게 인생 살아오시면서 이런 위로를 받았을 때 참 은혜가 됐었다, 뭐 이런 에피소드 있으시면? 저는 실수가 많다 보니까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데, 위로를 어디서 받냐면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눈물을 흘려주시는 성도님을 통해서 받아요. 목사님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하는데 이렇게 말 없이 눈물 흘려주시고,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다 하는 것보다도 예배 끝나고 축도 끝나고 나갈 때 눈이 빨개져서 고개 못 들고 이렇게 악수하며 가시는 모습이 설교자들, 사역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근데 또 하나 여기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위로해야 될 시점에 우리의 위로가 비난으로 바뀌는 경우는 뭐냐면, 실패 하나 한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패를 인정을 안 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웃어버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조금 일하던 그 인도네시아에는 미안하다는 표현이 그냥 웃는 겁니다. 우리 이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생산 라인의 큰 책임자인데 목사님 나 미칠 것 같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얘가요 가죽 원단을 몇만 브로치를 지금 잘라놨습니다. 잘라놓지 말라는 거를 그래놓고 웃고 앉았습니다. 그러니 나는 자른 것 때문이 문제가 아니라 웃고 있는 애 얼굴을 보니까 막 속이 뒤집어집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이 나라가 옛날에 화란이라는 나라한테 350년 지배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잘못을 해놓고도 It's my mistake. 이건 내가 잘못한 겁니다라고 인정하면 그 사람 아웃입니다. 밥줄이 끊어지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냥 웃습니다. 그게 미안하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 우리 신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나도 재수했는데 나도 아프지만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녀석은 왜 표현을 안 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위로의 마음이 비난의 마음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 없는 거지 그의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이 없는 게 아니니까 이왕 위로하기로 한 거 통 크게 정말 안아주고 또 같이 울어주고 그러는 것으로 위로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해보네요. 넓은 마음을 가지시는 게 위로의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총장님 혹시 사모님이랑 이렇게 금술이 좋으시죠? 편안하게 지냅니다. 가까이에 있는 아내라든가 자녀들을 위로할 때 특별히 사모님 되시는 분에게 이렇게 위로하거나 뭐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이렇게 화해할 수 있는 좋은 제스처 뭐 이런 것 좀 있으시면 말씀해 그게 주세요. 제 아내는요 그 말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의 침묵하고 있어서 제가 질문하고 제가 대답하고 이렇게 지내는 편인데 그래도 제가 이제 집에 가면 그 어린 양 하듯이 뭐 이렇게 앞에서 좀 유치하게 자꾸 그 짓을 해요. 이제 밥을 먹어도 참 맛있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의 그 사소한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아침 새벽같이 나와서 밤 늦게나 들어가니까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고 지금 자녀들이 다 떠나 있기 때문에 혼자 있는데 혼자 식사를 할 거다 그 생각하면 내가 조금 안 된 거예요. 사실 혼자 밥 먹는 일이 저는 참 불편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 입장에서 이렇게 한 일에 고마운 걸 표시하는데 좀 낯간지러운 일이긴 해도 그 일이 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목사님 말씀 중에 제가 특별히 새로운 그 통찰을 하나 한 건 잘 못하고 실수한 사람들은 위로도 필요하지만 위로의 다른 표현인 성공한 자들에 대한 인정 이것도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일반적인 국민적 품성이 잘못된 거 찾아서 비난하는 건 익숙한데 잘한 사람에 대해 이렇게 찬하해주고 이것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그걸 우리보다 잘해요. 근데 가끔 그렇게 말해요. 아, 링컨 대통령이나 뭐 미국의 워싱턴 대통령은 결함이 하나도 없었겠냐. 찾으면 거기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쪽에다가 초점을 두지 않고 좋은 점을 해서 자기들의 히로 이미지, 뭔가 존경할 만한 사람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국민적으로 자부심도 있고 건강한 모습이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 보면 비난하는 게 많아요. 그건 인간 본성이기도 해요. 개가 사람 다리를 물으면 뉴스거리가 안 되는데 사람이 개 다리를 물으면 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은 되게 놓으면서 뭔가 그 잘못된 것이 부각되고 되게 뉴스도 그러잖아요. 근데 조금 좋은 것 찾아 칭찬하고 성공한 사람 위로하고 이것이 필요하고 목사님들 설교하신 거 많이 느끼실 건데 앉아있는 전체 교인 중에 다 눈이 마주치고 교감이 되고 고개를 끄덕 반응 보이는 사람 거기서 힘을 주잖아요. 그 에너지 받아서 1시간 이상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필요하다. 잘 가는 사람에게도 격려와 위로와 인정이 필요하다. 그쪽도 인색하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좋은 우리 총장님 말씀 많이 듣습니다. 전 총장님 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명 깊게 읽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이런 거 격려고. 저는 그 청년들이 우리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의 반응의 리액션이 아주 막 극에 달할 때 제가 위로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5년 새해도 되셨고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신 목사님부터 이렇게 한 분씩 정말 이 시대 청년들 아니면 이 시대 위로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좀 좋은 위로의 말씀 또 격려의 말씀 이렇게 한 번씩 해주시고 오늘 방송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미국에서는 어떤 아이가 2등을 하고 왔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걸 물어보더래요. 너 1등 아내한테 축하해 줬니? 우리 같았으면 이게 너 과외시켜줄게 이래가지고 다음엔 꼭. 근데 그런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고요. 떨어진 분들에게는 영어 책 중에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Winners take nothing. 승자는 아무것도 갖고 돌아가지 못하는. 패자가 갖고 있는 배움이 있거든요. 승자든 패자든 화이팅. 할렐루야. 아멘. 네, 총장님. 우리가 연말연시 될 때 많은 가족들이 모처럼 만날 수도 있잖아요. 또 한 해를 새로 시작하고 지난해를 보내면서 덕담을 좀 나눔으로 사람의 말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따뜻한 분위기, 격려가 있는 사회,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으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도. 네. 성경을 볼 때 그 사람들이 부정적인 거를 찾는 사람이 또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성경에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희망적인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만 다 찾아서 실천해도 평생 하지 못하니까. 근데 부정적인 것만 찾아서 그걸 좀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 보면은 뭐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성격의 소유자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꾸려면 긍정적인 것을 많이 봤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면 사람을 볼 때 단점을 찾지 않게 되고, 그러면 장점을 찾게 되고, 칭찬할 그런 부분들을 찾게 되고, 또 잘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이렇게 개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눈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그 말에는 사어가 있고 생명의 언어가 있는데, 죽음의 말을 또 하는 사람, 이 성경에서 자꾸 부정적인 거 찾거나 사람의 단점을 찾거나 그러면 꼭 부정적인 말, 죽음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머릿속에 그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정말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소망적인 내용들을 많이 찾고, 그런 사람을 볼 때 긍정적이고 단점보다는 장점, 칭찬하는 말, 그리고 또 앞으로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잘 개발시켜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눈.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사어가 아니라 생명의 언어, 사람 살리는 말들을 자주 할 수 있는 그런 그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백 목사님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화산 가족 여러분, 정말 아름다우시고 존귀하시고 사랑스럽습니다. 아니 내가 뭐가 사랑스럽냐고요?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답니다. 내가 왜 존귀하냐면 존귀할 건덕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고 지금도 사랑하신다고 하시니까 사랑받는 사람으로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이 새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우리 변화산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오늘 비난할까 위로할까 그 강의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오늘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비난이 아닌 위로의 그런 시간이 꼭 되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변화산 토크 우리 다 같이 우리 구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야! 선서합니다.